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오늘 이 시간 드려지게 될 그 여성의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의식하고 이제 여성에 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전히 그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도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게 남성, 여성을 이제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사회를 조사했더니 이 111인데요. 그 충격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천시하고 차별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여성에 대한 존중함, 그러니까 이 성차별이 아랍 국가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는 이 보고서가 이게 참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10개국 조사에서 한국 50대 여성의 행복도가 꼴찌였다. 불행하다는 답이 38%였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화병 환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그중 연령대로는 40대,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다. 화병 환자들이 꼽는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남편이 제일 많았고 이어 시댁과 경제 문제가 뒤를 이었다. 이거 완전히 중동 국가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하자고 했던 결혼인데 그 남편 때문에 화병 걸린 여자들이 제일 많았다. 이게 참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 관한 기사도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발생 비율이 2.3배 높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 여성들 어깨에 짐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 사회가 남성 위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뭐 그런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여성에 관한 자료들을 쭉 찾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무슨 특집 기사처럼 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또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게도요. 이 황혼 이혼이 뭡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그래서 이제 중년 노년층에서 이혼하는 이게 황혼 이혼인데 작년에 황혼 이혼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가장 황혼 이혼이 작년에 그 숫자가 많았고 그리고 이 황혼 이혼이 젊은 층의 이혼을 앞질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남성이 이제 여자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골치를 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참다 못 참아주고 남자 쪽에서 이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 어머니 쪽, 그러니까 그 아내 쪽에서, 여성 쪽에서 젊을 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상처를 많이 주고 언어폭력하고 이래서 참다가 이제 결국은 못 참아서 폭발해서 이혼하자. 이게 여성 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여성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혼하는 게 이게 황혼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참 남자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 피해의식이 많아요. 또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오랜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관광지에 도착을 해보니까 막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거기에 무슨 이벤트를 그 관광지에서 마련했냐 하니까 이제 낭떠러지에 절벽 같은 거기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그 평평한 바위돌 하나가 그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튕겨져 나가면 안 되고 그 평평한 바위에 그 동전이 담겨지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코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조심조심 그 동전을 탁 던졌는데 그 평평한 바위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남편이 할 차례가 돼가지고 이 남자분이 또 욕심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막 그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소원이 이렇게 빨리 응답된단 말이야. 이 지어낸 이야기겠죠. 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제가 바로 어제 이제 우리 그 젊은 교역자에게 이게 참 재밌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별로 웃지도 않고요, 한술 더 뜨는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실화인데요 그러면서 그 실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는데, 그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인데요. 언젠가 그 크리스찬 신문에서 어느 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이제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이 기자가 이제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과 그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혹시 결혼생활 중에서 사모님은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살인하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 이 실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세계적인 문제구나. 그런 훌륭한 목사님과 사시는 그 사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참 그 마음에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성의 주의를 기획하고 또 말씀을 준비한 것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 우리 여성들을 좀 격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창조 질서 아래에서의 여성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너무 오늘 설교하고 부합한 그 CF 광고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요. 이게 또 뭡니까? 그 지적 소유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CF를 잠깐만 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아빠 출근한다. 아줌마 자냐? 맨날 자냐? 아줌마 자냐? 아줌마 또 자? 제가 저거를 몇 번을 봤거든요. 몇 번을 보면서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코믹한 시협에 불과하겠지만, 아마 많은 여성들이 저걸 정말 공감하고 막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막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게 그 양질이다, 훨씬 질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뭘 보고 아는가 하면은 여자분들은 질이 좋아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위로만 해줘도 금방 그것을 기쁘게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남자들은 그 정도로 위로 안 받거든요.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는 위로를 안 받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좀 회복도 빨라요. 이게 저도 거의 말로 다 때우는 것 같아요. 수고한다 한마디만 해도 이게 다 회복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많은 그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을 권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 저 말씀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잠언 3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제가 무슨 축복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여성분들이 진주보다 귀한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런 자리매김이 있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갈망하는 이 현숙한 여인,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랑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 이 현숙한 여인을 보니까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쉐트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들이 많은 그런 단어인데,
대략 구약 성경에 한 220번 정도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강함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군대, 이게 힘의 상징 아닙니까? 또 경제적인 부,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조신하고 할 말도 잘 참고 또 정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풍기지만, 원어적으로는 정숙한 여인은 그거 아닙니다. 내적인 힘을 바탕으로 많은 이런 스트레스와 또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차원에서의 그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들이 이 남성보다 더 어려운 보직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CF 광고에서도 봤지만 하느라고 다 하지만 표시 안 나고 손은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을 역할을 맡은 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내적인 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이제 애를 이제 셋이나 키우고 또 우리 집 애들은 또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셋인데 합하면 한 5명 몫은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이제 교회 갔다가 제가 퇴근을 하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제 지금 기억으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이제 폭발하니까 분풀이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결혼하고 당신은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알려지고 막 책도 쓰고 그러는데,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애 셋 뒷바라지 한 거 말고 뭐가 있느냐, 내 인생은 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퍼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논리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밥 먹자. 그러고 이렇게 수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논리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그 힘든 보직이면서 이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거기에 반해서 남자인 저는 일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막 그게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맡다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그 현숙한 여인이 주는 그 강함, 그 내적인 강함,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오늘 여기 모든 여성분들이 오늘 성경이 원어적으로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 내적인 강함을 가진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에셔트 하일, 이 현숙한 여인을 내가 여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제가 이 잠언의 구도를 가만히 보니까 10절에서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이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30절에서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그냥 외모 꾸미고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성령한다고 그 여성성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어떤 외적인 걸 치장해서가 아니고 창조 질서를 돌아가기 위하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회복이 될 때 여성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제 이 현숙한 여인, 이 에셔트 하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2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여성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의 여성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성이 지원받았을 때 창조 질서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돕는 배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학자로 창세기 번역에 심려를 기울인 로버트 올턴은 이 구절을 원래의 뜻에 접근하기 위해,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뭐냐 하면은 그 아담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라고 했을 때 이 큰 획을 이 받치고 있는 작은 획이 없으면은 지탱이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뭐냐? 바로 이걸 지탱하고 있는 힘, 또 지탱하고 있는 이 존재, 이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엘드리지에 의하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1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절실히 간섭해 주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는 원동력이 되어 주신 것처럼 여성에게 에제르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그분처럼 세상을 지탱할 힘이 되라는 비전을 담아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약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남자 뒷바라지 나오고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에제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 곁에 서서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며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케네그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에제르 케네그도 할 때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무엇 곁에 또 무엇의 맞은편에 혹은 짝을 이루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곁에 서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지탱할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파트너로 세운 존재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이 돼서 그런 여성성을 다 뭉개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그 열악한 존재, 초라한 존재,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요. 그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순서적으로요, 이 잠언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룻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그 자료가 뭐냐면 룻기 3장 11절에 보니까 룻에 대하여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지금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아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룻기에 나오는 그 남자상, 그 바람직한 남성상을 이제 그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하여 제시하는데요. 이 보아스의 남성성을 룻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이 남성의 그 건강한 남성성을 유력한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원어로 보면 흥미롭게도요, 여기 나오는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남성에게 쓰일 때는 그 유력한이라는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여성에게 룻에게 사용할 때는 현숙한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성과 여성이 어떤 힘의 우월, 어떤 그 존재의 우월, 이게 아니고 같은 하일이에요. 이 같은 하일이 여성에게 쓰여지면 현숙한이 되고 남성에게 쓰여지면 뭐라 그랬죠? 유력한. 예. 유력한. 현숙한, 유력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꾸 남자와 여자를 그 우열 관계로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뭐 이런 종속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등하게 그의 각각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시도록 만든 존재가 그게 여성이요, 그게 남성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요, 이제 3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다시 다듬고 있는데
어느 대목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제 생각이 신혼대로 제 생각이 돌아가서 잠깐 제가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요. 33살 12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9월 4일 날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선은 엄청나게 보고 해도 이제 결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신 연세를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거두어 가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선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도 없고 자꾸 이제 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귀찮아가지고 보고 아니더라 그러려고 이제 나와서 벌써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복장부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목사 사모될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자기는 전공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도 자기는 진학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도 자기는 지금 가고 싶다. 유학 갈지도 모른다. 그런 여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목사 부인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여지로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선보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려고 여기 나왔지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라면, 그리고 그 배우자가 그렇게 자기 전공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있다면 내가 목사 안 하겠다. 나 목사하러 나왔지만 나 목사 안 해도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사람이 뭐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 지금 시민권자다, 미국. 그래서 당신 유학 가고 싶으면 내 보내줄 수 있다. 나 도로 미국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살 말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한번 꼬드겨가지고 장가가 봐야 되겠다고 감은 이슬로 꼬드긴 게 아니고요. 그건 진짜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 아래에서 왜 여러분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은사와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그 꿈을 왜 접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피조물의 위치라면 내 꿈을 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로 첫 만남에 5시간 정도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쫙 설교를 하고, 많이 남았는데 청년부 모임 간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계속 하자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하고 목사 부인 될 생각도 없고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하고 절대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태자 놀려고 왔는데 만나고 2시간 만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그 다음날 고생 안 했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역시나 이제 그 당시로 개인 화실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제가 이 서랍을 열어보니까 저하고 의논은 안 했는데 모 대학원 입학 원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은요, 사실 이게 천부적으로 하나님 주신 미술에 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를 보면 알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수 중에 제일 나빴던 게 미술이었거든요. 저는 선을요 똑바로 못 그어요. 이렇게 난 분명히 바로 그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삐뚤빼뚤하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은 셋 다 어릴 때요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연필 하나 주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것까지 그림 그리고 노는, 그게 외가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열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른 아침이에요. 갑자기 저희 집사님이 할 말이 좀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혼하고 자기가 화실도 운영하고 또 유학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저 대학원에 대한 꿈도 있고 그랬는데 많이 갈등했다는 거예요. 미술학도로서 혹은 화가로서 자기하고 또 이찬수 목사 아내로서 자기하고 이 두 역할을 놓고 굉장히 오래 고뇌하고 기도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로서 또 미술학도로서 누구보다는
이찬수 목사 아내로서의 자리매김이 내게 더 유익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기쁘게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진짜로 좀 있으니까 화실 다 정리해버리고요, 붓을 그냥 꺾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미술에 대한 이야기, 미련을 저에게 꺼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뒷바라지한 역할인데, 내가 이게 감사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남의 남자들한테 오늘 설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집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우리 귀한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내리고 자기의 진로를 내리고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직업 여성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에다가 또 직장 생활까지 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신 남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오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계시고, 또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가정이 깨진 이런 여자분들이 새벽에 많이 떠올라졌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성분들의 마음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여성의 존재감을 주셨다는 것을 잘 인식하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그 여성의 존재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그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아들 강진영 박사가 또 대단하네요. 그 아들 강진영 박사도 오바마 정부의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선임이 됐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 대단한 아들인데요, 제가 어느 날 그 무슨 기사를 보니까요, 이 대단한 아버지, 대단한 아들이 있게끔 한 배후에 대단한 어머니, 대단한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석은옥 여사라고요. 그 당시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편견이 많을 때인데, 기꺼이 이분이 그 강영우, 그때 지금이야 뭐 박사고 이러지만 그 당시로는 뭐 볼품없는 참 보잘것없는 무명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뒷바라지하고, 또 보니까요 1972년도에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유학길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독려해가지고 유학을 가고 그 공부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이 남편의 박사학위 한 70%는 이 아내 몫이에요. 전부 녹음을 하고 그걸 점자로 옮겨주고 책을 읽어주고 뒷바라지를 다 해줘가지고 이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둘 낳고 네 식구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답니다. 이 남편이 시리에 빠지고 그럴 때 뒤에서 돕는 배필, 쓰러지는 그 사람 곁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오늘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명입니까? 종교개혁가 루터의 아내 그 카타리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에게 그 아내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루터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더 많은데 말이야. 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지 뭐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배우에 수고한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나이팅게일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 때 그 수많은 부상병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유했던 그 간호사들에게 하나의 뭐 그 지표 같은 그런 존재가 나이팅게일인데요. 언젠가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수많은 부상병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 죽어가는 군인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는. 그게 뭐냐? 이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의 역할이 이게 시시한 역할입니까? 오늘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이 여성성을 자꾸 죽여버리니까 여성의 이 존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성들이 두 가지 창조 질서 안에서의 여성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또 그 회복된 존재감을 바탕으로 그 쓰러져가는 남성 곁에 그를 지탱해주는 존재로서의 이 돕는 배필로서의 이 사명감, 또 이것에 대한 긍지, 이런 것들이 오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회복이 정말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니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범죄한 이후에 비참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 그 앞에다가 언어에 가깝게 읽으시려면 압도하기를이라는 걸 거기다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이 범죄한 이유로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남편은 자꾸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니까 짓게 돕는 배필 주제에 소리 내지마,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란 말이야. 이게 타락한 가정, 죄성을 가진 가정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남성성을 그런 어떤 외적인 파워로 과시하려고 해서 다스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여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압도하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복음이 깨진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그 여성들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여성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하려는 그 남자를 또 다른 힘으로, 입으로 또 압도하려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여순장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설교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여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삶 속에서의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젊은 자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삶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메일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그냥 이제 우연히 집에 있는 앨범을 이제 자기 이제 돌 사진 이런 앨범을 뒤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그 낯선 어떤 남자아이 돌 사진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엄마겠죠? 얘는, 이 남자애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야. 아니 근데 딸한테 왜 이 남자 옷을 입혔냐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 대답이 이래요. 사실 이제 그 집에서 이 딸도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을 낳고 나니까 서운해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얘 동생이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한테 아들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 이 자매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바람을 담은 존재로 키운다는 것이 제겐 몹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여자는 남자보다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어른들이 남동생을 그렇게 원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후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졌지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이 자매의 심리가 뭔지를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인격으로 그 딸을 대해주지 않고 그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그 주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 자매에게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되었나?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갈망하며 주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시던 날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누구야? 네가 태어나던 날 그래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모두가 조금 실망했을 수 있다.
너의 부모조차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것이 내게 서운한 일일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며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딸이란다. 이 세상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조차 아낌없이 보낸 나의 사랑을 믿어다오. 그날이 제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영할 줄 모르는 제가 사해 바다의 물 위에 떠는 것 같은 경험을 한 날 같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제 안정감의 근원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와 기준, 그리고 나의 기대, 이런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름의 뜻도 바꾸어 주셨지요. 너는 순하고 기 세지 말라는 의미의 제 이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여자, 에덴에서의 하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이 자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사회는요, 그건 뭐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 아니었습니까? 여자는 그 당시로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재산이에요,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든지 이혼 정서 쓰면 그게 이혼이에요. 이 쓰다가 실적 나면은 가구 바꾸듯이 이런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였는데,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 여성의 존재를 높여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여자라는 존재도 그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이방인에 거기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려고 그 뜨거운 사마리아 지역을 낮 12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당시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시해서 상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그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로 묶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열등한 한 존재, 상처가 많고 인격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는 여성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우리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모든 여성분들에게 그 허망함이 사라지고 그런 가사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그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왜 이걸 여러분 여성들만 모아놓고 하지 않고 왜 남성 여성 다 있는데 설교합니까?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감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남성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성 우월적인 생각이 없는지, 남성은 자꾸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대등한 인격으로서 그렇게 배우자를 대하고 또 여성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여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여성으로서의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그를 만들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오 하나님, 험한 것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많은 여성들에게 이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자 성도들 또 종이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고 열등한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등한 피조물로서 그를 세우고 인정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마음에 치유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새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치유함 받은 기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창조 질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우월한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맡겨진 그 위치에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여성들에게 오늘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성분들을 축복하려고요, 우리 가정사역부를 중심으로 해서 장미꽃을 9,000송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니들, 우리 또 아내들,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여성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축복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 또 아내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여자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그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그 작은 꽃 한 송이 속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여자분들,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남편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뭘 인정합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내리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모든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 자기 존재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그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 시간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모든 여성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이제 모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음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